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성요셉성을 기도 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소자이신 성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곧 미사가 시작되오니 핸드폰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제 3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1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종 미사로 여러분 모두와 또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생활을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탈출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에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망 있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나라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해야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난 주에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 성찰을 좀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마 지난주에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해소에 들어오셔서 1년 만에 성사 봅니다.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그만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을 좀 잘 하시라고 그 별지까지 만들어서 드렸는데, 10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성찰을 하고 또 그 별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면은 그래도 몇 마디 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성사를 보러 들어오실 때 너무 성찰을 안 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1년에 한 번 성사 보러 들어오시면서도 아무 고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 몇 번 빠진 것만 말씀하죠. 자, 오늘은 독서와 복음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육신적인 해방을 의미합니다. 즉 죄악의 도성인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다. 육신적인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또한 우리의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요소들이 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 작업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성찰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이 작업이 우리 사순절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사순 3주일 독서와 복음에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체성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성체조배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의 신비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 성체를 닮은, 그리고 성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체성사에 제가 두 가지 명약을 소개를 하는데, 영생불사약은 바로 성체성사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생불사약 맞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체다. 성체는 영생불사약이다. 또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 두 첩을 반드시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경 안에 우리의 영혼 육신 간의 질병 치유약이 있다. 요즘 엔돌핀 얘기 많이 합니다만, 엔돌핀보다 또 4000배 더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명약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영혼 치유는 물론 육신 치유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옛계약과 새계약, 그래서 성경을 왜 이름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느냐? 옛계약과 새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옛계약은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이 모세와 함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모세와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황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리라. 그 계약의 피가 바로 구약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계약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축성하셔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성사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축성을 하죠. 그리고 축성된 그 예수님의 피는, 즉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계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으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맺은 계약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짐승의 피는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에서 당신의 그 피 한 방울로도 온 세상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약을 맺은 후에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중에 맏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미사에는 두 개의 식탁이 있습니다. 말씀의 식탁이고 성찬의 식탁입니다.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음식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식탁 위에 놓여진 하느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다. 말씀을 어떻게 먹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다는 것을 저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성체성사를 깊이 참여하시다 보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성체 조배를 하시다 보면 말씀은 정말 먹어야 되는구나, 눈으로 읽고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찬의 식탁에서는 예수님의 축성된 빵, 즉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영성체 때 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즉 성체를 먹는다, 이 진리는 박해 시대에, 로마의 300년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교가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오해를 받아서 박해를 더 심하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 우리가 변함없는 교회의 진리로 아무리 박해를 받더라도 이 진리를 우회하거나 혹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줄곧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를 마신다는 교회의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식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이 되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육화되면 그 말씀이 육화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체를 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성체의 삶은 어떤 삶인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 성찬의 전례에서 말씀하죠. 자, 밀과 포도가 부서지고 빠져서 밀떡과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 알맹이가
빠지고 그리고 가루로 부서지고 고운 밀가루가 돼서 그것이 물과 섞여서 그 다음에 찜통에서 뜨거운 열을 가해서 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빵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연인인 인간이 그 밀이 부서지고 빠지는 과정, 또 포도가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즙이 나와서 그것이 일정 숙성 기간을 거쳐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향기 높은 포도주가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병 습관들, 본성적인 울퉁불퉁한 성격들,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고운 밀가루처럼 또는 포도가 으깨어지는 과정, 그런 과정처럼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죄성들이 부서지고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찜통에 쪄지고 그래서 정말 연단을 거쳐서 우리가 순수한 고운 밀떡이 되듯이 순수한 그리스도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상을 박아주신 원래의 본래의 원죄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떡에 그 밀이 빠져서 밀떡이 되고 포도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밀과 포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로 만들어 주실까? 그것은 밀과 포도가 밀떡과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체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신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성사 일을 행하여라 하는 말씀, 일을 행하여라 하는 말씀을 예전 번역에는 이 예식을 행하여라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번역에서 혹 화치때 꼼메모라 시오넴 메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혹 이것은 this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라.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밀이 밀떡이 되고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이 과정 전체를, 성체로 변화하는 이 과정 전체를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식만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삶을 살아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조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체조배를 하는 목적은 첫째, 성체를 닮으려는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와 친숙해지고 성체 변화가 밀떡이 사제의 경문을 읽는 그 순간 성체 축성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그리고 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게 성체 변화인 것입니다. 그 사제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한테 미사성제 때 성체 축성을 할 때 사제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이 제단 위로 내려오십니다. 사실 사제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직을 주셔서 사제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어서 제단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제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당시에 한 몽신혈이 찾아와서 내 친구 신부 한 사람이 지금 환속을 해서 길거리에서 지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러면 그 사제를 불러와라. 그래서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제 교황님한테 불려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제가 나는 환속해서 이미 사제직을 수행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신의 사제직을 복원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제에게 내 고해성사를 들으시라고 명령하니 그대로 따르시오. 그래서 순명하는 뜻으로 고해성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이 사제는 내 사제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교황님까지도 제게 고해성사를 볼 정도로 사제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새삼 회개하고 깨우쳐서 그 다음에 지금 그분은 나가서 그런 거린들, 거지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특수 사목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사제직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한 동네를 이렇게 방문할 때 그 동네에 스캔들로 이렇게 소문이 악평이 나 있는 사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신부가 아니었죠. 평신자로 살다가 자꾸 신품 받으라고 그러니까 신품은 거절을 하고 부제품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안 좋은 그 사제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강복을 청했습니다. 이 사제가, 성 프란치스코는 당시 벌써 성인으로 그렇게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분인데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니까 이 신부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안수를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제가 성체 축성을 하고, 그래서 사제의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 성체가 축성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사제들은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손길이 얼마나 참 소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사제들은 정말 매 순간 반성도 하고 또 각성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내가 먹을 빵에 앙꼬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신적인 은총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제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먹을 빵을 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성체 변화는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최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기껏해야 병자가 나았다, 물질이 물질로 변한 것입니다. 죽은 라자로가 살아나왔다, 굉장한 기적이죠. 그런데 죽었던 라자로가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도 역시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한 것뿐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역시 피조물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밀떡이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로 변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로 변하는 이 기적, 성체의 기적이 매일 여러분들이 미사 성제에 참석할 때마다 이런 가장 큰 기적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제의 한 말씀에 복종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제의 입술이 얼마나 조심하고 삼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옛 계약과 새 계약,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두 번의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는 구약이요 하나는 신약입니다. 옛 계약인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약의 표지로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한편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당신 외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데, 새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시면서 계약의 표지로 어린 양이신 당신 아들의 피로써 징표를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이렇게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탈출기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고 성막은 예표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인 제사이고 대사제가 불완전한 사람이고 제물 또한 짐승의 피, 사실은 짐승의 피는 죄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제대는 돌입니다. 반해서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무한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0장 1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약의 제사의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십니다.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절대 완전 무결한 제물입니다. 제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제대 앞을 지날 때 인사하는 이유는 제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대사제인 그리스도가 당신의 살과 피로써 제대에서 바쳐지는 가장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점이 구약의 제사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계약에 사용된 제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죠. 구약의 본제물은 어린 양이었지만 신약의 제물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다 씻고도 남는다고 성 토마스는 성체 찬미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서 맺는 새 계약이야말로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계약인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구약으로 맺어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신약의 효과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형제 관계예요. 이촌이죠. 예수는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이 바로 성체성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시켜서 새로운 계약을 맺기까지는 그만큼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고 오매불망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마음 졸이시면서 때를 기다리시어서 드디어 때가 찾아 당신 외아들을 인간 세상에 파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어찌 잊을까 보냐? 어미가 비록 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환하시러 예루살렘에 당도하시어서 언덕에서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보시면서 탄식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가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자녀로 모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하느님을 외면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고 예언하시면서 울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배신은 그 보속도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설상의 새인 펠리칸새, 이것을 성체성사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체헌을 펠리칸새에 비유합니다. 성가에도 왜 자애로운 예수 펠리칸이여라는 노래 있죠? 펠리칸새는 어미새가 자기 가슴팍에 살을 뜯어 새끼에게 주고 자신은 기꺼이 죽어가는 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펠리칸새와 예수님을 같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을 배반한 인류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체조배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새말까지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라고 피 흐름 없는 제사를 미사 성제 안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야 마음이 흡족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를 성체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현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울 바로 그분이십니다.
천국 가서 배울 분이 이분하고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감실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이 비록 형상은 밀독 형상에 계시면 그 안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서 바로 배울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상징이 아닙니다. 절대로 실체입니다. 밀독 형상 안에 자신을 감추신 것은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살을 직접 피가 뚝뚝 흐르는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면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좋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인 음식으로 우리에게 음식의 형상 안에 예수님의 실체를 감추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체는 임금이신 주님이시니 성체 조배는 임금님 아련과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당신 아련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면회 사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숙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배울 때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상비오신 분과 성체성사, 오상비오신 분님이 성체성사를 한 2시간씩 계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장사진을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그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6시에 드리는 미사에 참석하곤 했다고 합니다. 미사 성제를 드릴 때 비오신 분님은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피 흐름 없는 제사를 당신 친히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골고타 산상에서의 십자가의 고통을 재현하면서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 미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타성에 젖어서 준비 없이 미사에 참여하였던 것을 통회하게 되었고, 공동 집전한 사제들에게 그동안 습관적으로 성의 없이 미사 봉헌하였던 것을 통회하도록 각성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비오신부의 미사에서 이는 내 몸이라 이는 내 피라고 할 때 비오신부의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져 흐르고 울먹이던 나머지 어깨가 들썩거렸다고 합니다.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준비 없이 또는 성의 없이 미사드리는 우리들의 습관적인 태도의 경종을 울리면서 오상비오신 분님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5상처에서 피를 흘려가며 예수 성심의 은총의 진원지에서 생수를 퍼올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닿는 즉시 영혼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 미사 때마다 골고타 현상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골고타는 미사 때마다 현존했습니다. 이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그 골고타 언덕 위에 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존, 곧 천사가 그를 둘러싸서 그를 돕기도 하고 사탄은 이를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미사를 방해하는 사탄과 격투가 벌어지고 그는 이기기는 했으나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시다 부분을 낭독할 때부터 그의 이마에서 구슬땀이 흘러내리고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죽음과 싸우는 고통의 인간이었습니다. 미사를 방해하는 사탄과 미사 중에 이 비오신 분님은 그렇게 정말 결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독하셨듯이 비오신 분님도 인간적으로 무척 고독하셨습니다. 과장된 선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교회의 신중한 태도가 비오신 분님과 한때 성무집행을 정지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토록 생명을 걸고 봉헌하던 미사를 금지당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주던 고해성사를 금지당했을 때 비오신 분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비오신 분님의 이 고독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절규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고독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성덕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성인에게는 미사는 나의 존재 목적이요 내 삶의 전부라고 할 만큼 숭고한 일과였습니다. 그러기에 미사 도중에 그리스도의 순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눈물 범벅이 되고 5상처에서는 중단 없이 피가 흐르는 처절한 성체성사 시간이 보통 2시간씩 계속될 때 동료 수사 신부님이 미사가 빨리 끝나기를 화살기도 할 정도로 비오신 분님은 성체성사 때 온 정신을 쏟았다고 합니다.
비오신 분이면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겨준 기도하는 사제상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최초의 감실이다. 예수님을 9달 동안 당신 태중에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모신 곳이 감실이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은 최초의 감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삶, 성체의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성체성사의 재료가 밀과 포도인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밀이 빠지고 으깨어지고 반죽이 되고 찜통에서 쪄져야 비로소 빵이 되듯이, 또 포도가 으깨어지고 쥐어 짜져서 발효되는 고통스럽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만 맛 좋은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빠지고 으깨어지고 내 본성적인 타고난 본성들을 이렇게 연단 과정을 거쳐야만 성체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밀과 포도주가 밀떡과 포도주가 되어가는 성체의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우리는 나를 위해 당신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아깝겠습니까? 성소 안에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의 태도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향수는 향기를 발산해야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냄새만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향수의 역할을 다 못합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체조배의 소중함, 조배실에 이 글이 적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소중한 그 자리에 의상스럽게 한적하기만 하니까 저희는 오늘도 애가 타서 거기 누구 없어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성안보로시오의 글, 상처가 낫기를 원합니까? 이분은 의사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영신적인 굶주림을 느끼십니까? 이분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성체조배 요령, 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성인과 시골 노인과의 대화 잘 아시죠? 노인이 1시간 만에 나와서 아르스의 그 비안네 성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나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1시간이 훌떡 지나갑니다. 이것이 성체조배입니다. 김용식 동시,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지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지금 봄철입니다마는 봄부터 우리가 남에게 아낌없이 주다 보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 부모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온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배움의 도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시련에도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34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들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시면서 이미 그 여인에게 친히 신앙의 선물을 주셨으며 또한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려고 그 여인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체성사 152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60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시며 어리석음이십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지혜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선 성경 필사하신 분, 필사증 교구에서 도착해서 필사증을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 호명하시는 분 나와주세요. 온경자 루시아님, 윤병현 루시아님, 염현숙 대레사자매님 나와주세요. 성경 필사증 본당 던지실 성명 온경자 루시아. 의부는 하느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정성을 다해 필사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천주교 수원교구 제1대리구 제1대리구장 이성효 리노 주교. 성경 필사증 윤병현 루시아. 이와 같습니다. 성경 필사증 염현숙 대레사. 이와 같습니다.
신구약을 필사한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죠. 몇 년 걸리셨을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성경 읽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본당 카페란에 지금 진도 3월 달에는 시가서를 읽어라 시편, 또 그 잠언, 또 그 지혜서, 집회서, 그리고 욥기, 이렇게 해서 그 아가서까지 7개의 그 시가서를 읽으시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 하시면은 성경을 그래도 읽기라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필사하신 분들의 노력은 뭐 대단하신 것이고, 읽기라도 한 번씩 해야 해마다 성경을 한 번은 그래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진도를 따라서 같이 읽으면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주보 공지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음 주 주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임난영 엘리사벳 자매님이 우리 본당에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 1,000만 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예,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깨지 않고 우리 봉헌금만으로 공사를 해 나가려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임난영 엘리사벳 자매님께서 봉헌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그 4번에 소송당 성체조배 독서대와 의자 방석을 봉헌해 주신 윤혜자 살로메 자매님, 또 김숙경 소아데레사와 심혜식 비비안나 자매님은 타본당 신자입니다. 우리 본당에 좀 미사 여러 번 나오셨고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통불편으로 성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카풀 봉사를 해주시기를 제가 이제 권면을 해드렸는데, 뭐 오늘도 그렇게 카풀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차를 얻어 타시는 분들은 미안한 생각 갖지 마시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그 봉사를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그걸 사양하지 마시고 그분 봉헌하심으로써 하느님께 공로 쌓고 또 나는 미사 참여해서 좋고 서로 쌍방이 좋은 거니까 그런 때 너무 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봉고차 운행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봉고차 운행을 해드릴 것입니다. 차량이 없어서 성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차차 이제 그 옛날 차량 운행하던 것을 좀 회복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성을 가지고 기왕에 차량 운행하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본당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창고 정리하시고 또 예수 성심상 칠 다시 하고 청소 깨끗이 하고 그래서 아주 새롭게 예수님과 또 요셉 성인이 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수고들 많이 해주셨는데 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지하 식당을 대청소하고 또 그 바닥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인력이 필요하죠. 그는 탁자들 옮기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도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청년회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 주일학교 청년회에 기대를 많이 걸고 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우리 본당에 장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일학교 청년회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 회원들이 본당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도록 격려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 본당은 그래도 참 좋은 전통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성가대에서 우리 교사들 또 청년들한테 성가대에 가입하도록 권면해서 아마 어제 몇 사람이 성가대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합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훨씬 더 활기차지고 또 성가대가 대를 이을 수 있겠죠.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은 본당이 청년들이 대를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꼬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 학생 레지오가 한 팀이 있는데 청년 레지오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학생 레지오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 열매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또 교사에 입단하고 군대 가서도 이제 휴가 나와서 본당을 들리고 또 그 주일학교에 와서 환대를 받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우리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본당의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청년들을 보게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본당을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던지실 성당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115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우님, 평화의 모우님, 평화의 모우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